찬송가 391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오직 많게 하옵소서. 이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을 늘 분석해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그소서. 주 예수만 나의 인내로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끌어주사 날 정결케 하셨으니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근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인내로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늘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대로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신 줄 믿습니다.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대로 내 만족함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로 동행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는 사랑이 허다한 죄들을 덮기 때문이니라. 불평하지 말고 서로 대접하며 각 사람이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섬기라. 만일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하고 또 누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이는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 찬양과 권세가 영원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선한 청지기들이 초대에 응하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특별한 날이고 그래서 좀 가볍게 해서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베드로 4장 10절 말씀 뭐라 그랬습니까? 각 사람이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섬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명찰회가 고린도 또 이렇게 4장 10절 말씀도 선한 청지기 같이 선한 청지기 서로 섬기라 그랬어요. 서로 섬기라. 네. 그래서 오늘 선한 청지기 모임이 있죠. 그 다음에 오늘은 오후에 피에스타 44로 이동해서 주님께서 신약시대에 행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지켜 행할 것이에요. 침례식을 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 받았기 때문에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생일잔치에 초대를 받을 수 없어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들을 모두 생일잔치에 초대하는 것이에요. 33.5세의 생일잔치로 여러분을 기쁘게 초대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초대해 주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이 생일잔치에 초대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셔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값진 시간들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행사, 좋은 행사에 다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그 안에 우리 교회를 대적을 하고 떠났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남아있었으면 같이 오늘 이 생일잔치에 초대를 받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또 어제 한 형제가 여기 오후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갖고 그간에 잘못했다. 성경 침례교회에 출석하겠다. 왜냐하면 성경은 70번씩 7번씩 용서라 그랬지만 먼저 자신이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했을 때 우리는 70번씩 7번씩 용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대로예요. 그래서 나는 성경대로 오늘 오면 형제를 받아들일 의향이 있냐고, 한 사람이라도 거부한 사람이 있냐고 물어볼 예정이었어요. 그 말이 부담스러웠는지 9시 40분까지 오라 그랬는데 형제들이 만약에 인정을 하면 그 형제도 오후에 침례식을 같이 해주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 간증을 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내가 언제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고 우리 성도들 앞에 나와서 간증하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침례식을 통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살아났다는 걸 성도들 앞에서 함께 성도들 앞에서 간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으로 간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 형제는 나는 옷까지 다려놨어, 침례복을. 그래서 그 형제는 초대를 해도 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 힘들어지겠죠. 구원받지 않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한 번이라고 내 아들이라고 표현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 그리고 자신의 지체로 초대한 적도 없어요. 셋째 하늘에 불러 오를 때도요, 초대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도 초대하지 않아요. 하늘나라에 올려주지도 않아요. 그 초대에 응하게 해주지도 않아요. 우리가 왜 초대에 응해야 됩니까? 지금 만물의 마지막 때이지 않습니까? 끝이에요. 우리 라오디케아인 교회 시대가 조금 더 갈 수는 있겠지만 다른 교회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부르면 이 자리에서 우리는 하늘로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몸으로 바꾸어서 변화돼서 바로 셋째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청지기로서 그간의 고난과 고통과 핍박, 나쁜 소리,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으면서 여기까지 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여러분은 그런 초대에 응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장소에는 소리하면 안 돼요. 빠지면 안 되고 다음에 참여하지 이런 것도 안 돼요. 의무예요. 함께 우리가 손잡고 올라간 게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먼 우주를 함께 날아갈 것인데 혼자 외롭게 올라가겠습니까? 함께 우리가 손 마주 잡고 꼭 마주 잡고 서로 얼굴 마주 기쁨으로 얼굴 마주 잡고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 모이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여기 와서 예배드릴 필요도 없고 함께 할 필요도 없지만 주님의 자녀가 주님의 피로 사신 지체들은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습관처럼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이 모이기를 귀찮아하고 혼자 예배드린다.
인터넷으로 예배드린다 이런 건 없는 것입니다. 구원도 받지 않는 사람끼리 모여있는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있으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게 모임입니까?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25절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세상 사람들의 습관들을 그러잖아. 습관을 들이면 하기 싫어도 자동으로 오게 됐잖아.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 자신들이 함께 모이는 것을 저버리지 말자 그랬어요. 함께 모이는 것을 저버리지 말자 그래요. 함께 모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저버리지 말고 뭐라 그랬습니까? 서로 권면하며 모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혹시 잘못된 것이 있느냐, 이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겠냐, 아니면 주님께서 마음에 또 이렇게 슬퍼하시겠냐, 이런 거 서로 권면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고 잘된 거고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려면 이렇게 해서 서로 더 잘하자, 이렇게 권면하면서 모이기에 힘쓰라 그랬는데 습관화 시키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모이기에 힘쓰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러하자 그랬어요. 그날이 뭡니까? 주님께서 불러주실 때 여러분은 지금 모두 일거수일투족 생각, 주님께서 마음을 다 감찰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앉아서 어떤 생각과 의도들을 가지고 있는지 다 보고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지루한지 여천지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자리에 참여를 안 한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올바로 순종하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인이 가장 잘하는 건 순종의 삶이에요. 똑똑하고 많이 하고 잘난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순종하는 삶입니다. 제가 여기 왔을 때 우리 한 가정, 우리 오상로 굉장히 한 분 계셨어요. 그 다음에 호술레자매 병원에 오셨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우리 희수형제가 3년, 4년 오셨고, 이런 순서적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신실합니까? 아무 교회 나가서 구원도 받지 않는 사람하고 그 찬양하고 주님 주님 부르면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알겠나 이리 올라오라 이렇게 하겠어요? 나는 너를 모르겠노라. 너가 누구냐? 너는 나 자녀가 아니냐? 너 구원을 받아야 내가 자녀인데 구원도 받지 않고 어떻게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셋째 하늘로 초대해 주겠습니까? 안 해주죠. 우리는 그래서 핵심 강연에 모이죠. 그 다음에 성교 주간에 모이죠. 여름 수련회 때 전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 있으니 적은 것 같지만 모이면 그래도 몇백 명은 된다고 말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지체들을 만나서 서로 반갑게 인사도 하고 또 어떻게 그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왔는가 그런 간증을 통해서 주님의 초대에 응할 때 기쁜 마음으로 응하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주의 첫날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힘써 모이는 것이고 또한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원하시는 대로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주님께 비교해요.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의 초대장에 우리는 기쁨으로 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오늘 또 선한 청지기 모임에 함께 이렇게 모이고 이런 것을 소홀히 하면 나는 바쁘고 나도 뭔 일이 있어서 온다면 주님의 일은 누가 합니까? 오늘 두서 사람만 한번 있으면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여러분은 이 자리를 끝까지 함께 모이는 것에 대해 습관처럼 여러분 여기 만들어요. 습관으로 만들어요. 당연히 해야 돼요. 당연히. 생색을 내서 모이는 것이 아니고요. 당연히 이렇게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교회 가면 행복으로 초대 그러죠? 근데 실상은 보면요. 어디로 초대하고 있어요? 지옥으로 초대하고 있어요. 거기 가면요. 복음 전파가 없어요. 지옥에 가지 않는 방법도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서 행복으로 초대한다고 그래요. 거짓말이죠? 목사들이요. 하늘나라에 가는 방법도 가르치지 않아요. 사람들 모아놓고 성도들의 호주머니만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양들을 하나씩 둘씩
꽃감 빼먹듯이 양들을 잡아먹고 있는 것이 뒤로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양을 돌봐야 된다면 어떻게 하늘나라에 가고 셋째 하늘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우리 몸은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가 되고 어떻게 해야 복음을 전파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지옥에서 이를 갈지 않고 영원한 고통 속에 살지 않고 이걸 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기본 아니겠습니까? 기본도 알려주지 않으면서 행복으로 초대가 됩니까? 왜냐하면 싹금 목사들은요 자기 양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나타나면 도망을 가버려요. 도망쳐버려요. 왜냐하면 싹금 목사의 양은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늑대나 이리한테 잡혀먹든 말든 관심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친절을 베풀고 호의를 베푼다면 덥석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호의를 베풀고 왜 친절을 베풀까? 한 번쯤은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대부분 여러분 낚싯대를 미끼를 끼얹고 던지지 않습니까? 근데 뭐가 숨겨져 있어요? 낚싯바늘은 숨겨져 있어요. 그 물고기가 미끼만 보고 오는 게 낚싯바늘 보고 오지 않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낚싯바늘 그 속에는 낚싯바늘이 있는데 덥석 물고기가 그걸 물게 되면 어떻습니까? 낚아채서 공중으로 올라 물고기는 물 위로 올라와 버리면 힘도 못 쓰는 겁니다. 그러듯이 누가 호의를 베풀고 좋은 거 준다고 덥석 물었다가는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무 초대나 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행복으로 초대가 아니라 돈 갖다 다 바치고 인생 다 바치고 나중에 가면은 어디로 초대받고 있어요? 자기가 지옥으로 초대받고 지옥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존에 여러 교회를 이렇게 다녀봤을 것이에요. 여기는 교회에 오라고 하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저기 다녀보다가 바른 교회가 없네. 전북 지역에도 수많은 교회들 있잖아요. 큰 건물도 있고 교인들이 많은 데도 있어요. 그곳에 과연 우리 성경 침례 교회 같이 올바로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를 시키는 곳이 있는지, 또 복음을 전파하는 곳이 있는지, 하나님의 일을 정말 하는지, 이런 곳이 있다면 괜찮아요. 근데 그런 곳이 없어요. 이 소수, 적은 소수를 주님께서는 이곳에 불러 모아주신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피로 사신 자녀들만 이곳에 앉아서 장차 셋째 하늘에서 주님께 불러주실 때 초대장을 여러분 다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 증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예요. 교회에 갔는데 목사가 지옥은 불타는 불못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목사는 가짜 목사예요. 왜 그런 지옥 설교를 해? 그것도 성경은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8번이나 지옥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교 안 한 목사는 정말 가짜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가족, 친척들이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가만 놔둬요? 성경을 알고 공부를 했던 사람은 자기 자녀가 지옥 가는 걸 원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우리 임형택 형제가 지우 자매하고 또 민우, 둘째 아들이죠? 민우까지 이번에 영접 기도를 아니까 여기 와서 보니까 이렇게 하면 지옥에 가면 영혼의 고통 속에 살 것이다 라고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낳은 딸 자녀들을 뭡니까? 지옥 가는 걸 원하지 않고, 지옥에 들어가면 영원히 고통 속에 살아요. 중간에 살다가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 속에 사는 것입니까? 그래 자기 자녀들을 이렇게 구령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니까. 자기 아내도. 근데 그걸 설교를 안 해주고 가르쳐주지 않는 목사가 그런 교회를 왜 가냐고요? 그것보다 더 위급하고 화급하고 다급한 일이 어디가 있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휴거되면 주님 품 안에 안길 것이고 그리스도의 심판석 가면 이리 상급을 받을 것이야. 이야기를 해줘야죠. 그래야 소망을 두고 더 주님을 열심히 섬길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 와서 찬송가만 부르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하하거리고 호호거리고 가면 그만입니까? 지금 교회 다닌 사람들 구원 받았습니까? 물어보면 나는 목사예요. 나는 장로예요. 나는 권사예요. 구원 받았습니까? 물어봤는데 대답을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세례를 받았어요. 저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모태신앙이어서요. 저는 교회 다니지 30년 됐어요. 나는 구원 받았냐고 물어본 거예요. 구원 받은 사람은 그렇게 대답을 안 해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그분을 내 마음에 영접을 했어요. 그래서 주님의 자녀가 됐고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맨날 며칠 이렇게 딱 하면 구원 간직이 되잖아요. 저 사람들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 구원 받았어요 그러면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구원 받은 이야기를 못해요. 그러면서 교회를 다녀요. 오늘 불리면 다 지옥에 가버리는 것이에요. 오늘 죽으면 다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초대장을 받지 못하고 있냐고. 20년 30년 교회를 다녀도 바른 왜 하나님의 초대장을 받지 못하고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은 그래서 하나님의 초대장을 받을 자격이 있는 분이에요. 보지도 않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죄 때문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셔서 살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그분을 영접해요.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은 누구를 보서 말씀? 성경 말씀에 다 기록되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믿고 거듭나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첫째,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한 청지기 모임에 참여하라 이거예요. 선한 청지기 모임에는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만 참여할 수 있어요. 아무나 참여하는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니까 우리 형제 자매들 하나님을 첫째로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여기서 남녀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순수한 사랑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그런 두고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죠. 둘째는 주님의 피로 사신 이웃, 바로 우리 여기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라고. 근데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은 성도들을 어떻게 뜨겁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를 해주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도를 진짜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는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예요. 저 성도가 나를 위해서 정말 기도를 해주냐, 마음을 다해서 뜨겁게 사랑해주냐, 뜨겁게 기도해주냐. 뜨겁게 기도해주는 사람이 뜨겁게 사랑해주는 거예요. 앞에서는 말로만 기도해줄게요. 들어가서는 기도를 안 해줘. 그게 사랑하는 겁니까?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 때가 돼요. 지금 주님 불러주실 때가 가까워 있으니까 서로 권면하면 야 그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해야 돼. 이래야 하나님이 기뻐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이런 것이야. 서로 권면하며 모이기 힘쓰면서 기도에 열심을 내면 주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좋겠습니까? 초대장 한 장 주고 초대장 주시겠죠. 거기다가 뭡니까? 의의 멸류관까지 주겠다고. 열심히 여러분은 그래서 뜨겁게 기도를 해야 돼요. 적당히 기도하지 말고요. 그래서 우리는 수요 기도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참여도 마음을 다해서 참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2장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이게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 어떻게 우리는 사랑하고 어떻게 기도를 해야 돼요? 35절부터 할게요. 그들 가운데 한 율법사가 주를 시험하고자 주께 질문하여 말씀을 가당치 않게 율법사가 주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했는데 어떻겠냐? 선생님, 예수님을 보고 선생님이라 그랬죠?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하니 37절로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또 생각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하라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혼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것이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 가서 설렁설렁 형제 왔어? 그러고 막 이거 아니에요. 마음을 다해서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뜨겁게 사랑하는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우리한테 뜨겁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아, 이 형제가 너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 줬어. 진지하게 기도해 줬어.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생각을 다해서 기도한 걸 봤어. 주님께서 인정한 기도가 제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마음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근성으로 했는지 뜨겁게 기도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첫째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성도를 뜨겁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에요. 기도보다 성도가 큰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설령 잘못 가고 있더라도 기도를 통해서 바로 올 수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도 네 마음을 다해서. 오늘 우리 지우자매에서 마음을 다해서 생각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해 줘야 돼. 뜨겁게 기도를 해줘야 되는 것이. 그러죠? 네. 그럼 우리 지우자매도 여러분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 줄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는 받기만 하고 주지 않으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서로 주고받고 뜨거운 사랑을 주고받아야죠. 기도로 뜨거운 사랑을 주고받으라 이거예요. 서로 지체들끼리 뜨겁게 기도해서 잘 되는 모습을 보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겠어요? 얼마나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겠냐고요. 둘째, 선한 청지기는 불평하지 않고 대접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여러분 대접하기 좋아하세요? 받기만 받으세요? 네? 성도들한테 받기만 받으세요? 기도라도 많이 해서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한 청지기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신실한 종입니다. 여러분은 신실한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래서 오늘 선한 청지기 모임이 있는 거예요. 그죠? 다가올 셋째 하늘에서 여러분은 영원한 큰 기쁨을 가지고 살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 지상에 하도 마귀 공격이 심하고 그러니까 잠시 동안 선한 청지기 모임으로 오늘 제2회죠. 잠시 동안 서로 기쁨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쟁터예요. 최전방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전쟁터에 최전방에 나와 있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잠들어 있으면 안 돼요. 깨어서 마귀 공격으로부터 승리해야 돼요. 잠시 그렇지만 오늘은 오후에 선한 청지기 모임에서는 기쁨의 시간을 잠시 쉬는 거예요. 왜? 우리 영원한 힘은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고 셋째 하늘에 가서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것이,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저택에서 살죠. 주님께서 다 마련해 놓으셨죠. 지금 이름까지 새겨서 다 넣었지 않습니까?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저택 없어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그 집을 주지도 않고 하늘나라에 부르지도 않아요. 초대장을 주지도 않아요. 그냥 여러분이 가진 초대장은요, 세상에서 잉크로 쓴 초대장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쓴 그런 편지를 여러분 마음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언제 초대에 응합니까? 셋째 하늘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일일이 부를 한꺼번에 올라갈 거예요. 그때 초대에 응함. 그때 초대장 응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서 상급을 받고, 그 다음에 혼인식에 참여하죠.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식을 치르지 않습니까? 그 초대장이에요. 뭐가 비교할 수 없는 큰 엄청난 초대장을 여러분은 이미 확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받을 것이고 아니고 여러분은 이미 받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는 이미 초대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나 가지고 있지는 않죠. 이 초대장을 기쁜 마음으로 우리는 이
동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우리 마음판에 불편한 것이 있거나 성도들끼리 서로 미워한 마음이 있었거나 슬퍼하는 마음이 있었거나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면 오늘 청지기 모임에서 모두 다 내려놓으시고 더 뜨겁게 기도를 하고 사랑을 하시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된다. 여기서는 누가 높고 낮고 너가 나이가 많이 먹고 적게 먹고 뭐 대통령이고 뭐 옆에 없어요. 우리는 다 똑같아요. 그리스도 안에는 다 똑같습니다. 다 33.5세예요. 그래서 우리끼리는 서로 모든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가끔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들어와 그 소리 듣고 쓴뿌리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처음부터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모임에서는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다 하지 않습니까? 가끔씩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했으면 그걸 주워들고 그 말을 주워들고 나가서 밖에다가 퍼뜨리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건 누가 하는 것입니까? 소문을 퍼뜨리는 자들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마귀들이 하는 거죠. 좋은 소식은, 기쁜 소식은 주님의 자녀들이 기쁜 소식을,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나쁜 소식을 퍼뜨리는 자들은요 마귀 자식들이에요. 그거 속지 마십시오. 그래서 모이기 힘쓰고 우리 성도들끼리 뜨겁게 사랑으로 기도를 하고, 그러면 주님께서 지금 빨리 불러올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 안 가지겠습니까? 우리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갈보리 십자가는 용서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주님의 십자가는 용서였어요. 우리 많은 죄들을, 전 세계 모든 사람을 갈보리 십자가에서 한꺼번에 단 한 번에, 단 한순간에 십자가에 피를 죽으심으로써 모든 죄를 완벽하니 깨끗하게 제거하고 용서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용서는 선한 청지기로서 가져야 될 성품인 것입니다. 선한 청지기는 용서하는 마음, 대접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기본적으로 바탕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 선한 청지기는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무나 선한 청지기가 아니고요. 뭐 자기만 설적 이렇게 호주머니에 넣는 게 아니고요. 드러내놓고 그 모든 적은 것도 주님께 감사를 드리죠. 조그마한 것도, 이런 여건도 주신 것도, 힘들게 하는 것도, 나를 가슴 아프게 하는 것도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한 청지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그런 영광은 하나님께 받지 않으셔요. 혼자만 숨겨놓고 막 희닥거리고 아이고 너무 좋아 기뻐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너무 좋은 거에 왔잖아요. 얼른 주님일 때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지. 이게 선한 청지기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불러가서 같이 기쁨을 나누어야죠. 야, 주님께서 이렇게 나한테 큰 선물을 주셨는데 나는 너무 기뻐. 그러면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가 이웃이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같이 즐거워하고 박수 쳐주고 잘했어 나도 저렇게 해야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좋은 거 받았다고 자신만 혼자 저 화장실에 가서 아이고 혼자 막 웃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기쁨을 같이 나눠야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우리는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있습니까? 선한 청지기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서는요, 처음 거듭나고 구원받을 때 은사를 주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은사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구원받을 때 분명히 은사를 주셨어요. 뭔가 주셨어요. 여러분은 빨리 그걸 분별해내고 구별해내고 판단해내서 밖으로 이끌어내서 그걸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돼요. 이렇게 성장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선물을 주셨네 알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한 은사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걸 모르고 수장해 놓으면은 내가 뭘로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어떻게 주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릴 수 있지?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는데
분명히 여러분한테는 첫사랑 때 주님을 여러분 마음에 영접할 때 이미 소중한 은사를 각자의 마음 안에 이렇게 주셨던 것이에요. 섬기는 은사든 찬양을 잘하는 은사든 성도를 사랑하는 은사든 복음을 잘 전파하는 은사든 교사였는 가르치는 은사든 여러 가지로 주셨어요. 나는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각자의 마음 안에 주신 이유가 영광을 받으시려고 주신 거예요. 이렇게 선물 하나씩 구원받을 때 그 선물과 은사의 선물 하나씩 더 끼워서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에요. 오늘부터라도 그걸 찾아내 빨리 주님을 영원하게 해드려야 돼요. 그래야 선한 청지기가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초대하실 때 우리 기쁨으로 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한 청지기들은 함부로 농담하거나 장난치거나 그러지 않아요. 신실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하려면요 하나님처럼 말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뭡니까?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막 설교해서 야 그거 잘못됐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문제가 있어. 왜 설교를 통해서 그렇습니까? 이 쓴뿌리를 가지고 오돌토돌한 세상살이 그대로 마음판에 들고 있으면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설교를 통해서 깎아내고 그라인더로 갉아내지 않습니까? 마음판에 잘못된 생각들 쓴뿌리고 뭐고 다 뽑아내고 그걸 갉아내서 거룩한 주님의 성품에 이르는 것이에요. 그것이 구원받고 난 이후부터 주님 불러주실 때까지 우리 일이에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면 기쁜 설교 없어요. 뭐 잘못됐냐, 야 이거 바꿔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는 이유가 좋은 성품, 거룩한 성품을 주님의 성품을 이뤘을 때 주님께서는 비로소 한 지체 한 몸인데 주님 몸 안에 가서도 세상 습관을 마음속으로 음행하고 간음하고 욕설하고 수군거리고 이렇게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지금 주님 품 안에 있다면 주님께서 모르시겠냐고.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마음판을 갈아엎고 쓴뿌리는 다 뽑아내라 이거예요. 또 누룩이 잘못된 누룩이 있으면 제거시키라는 것이에요. 바른 조리가 아니어서 마음판에 온갖 새들이 마음판에 들어와 있다면 주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워하시면 이미 몸 안에 들어와 계시고 우리는 예수님 몸 안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런 마음으로 내한테 뭐 기쁜 마음으로 초대를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설교 시간을 잘 활용해야 돼요. 설교에 내 마음을 갈아주지 않고 쓴뿌리 뽑을 수 있는 설교를 안 해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서운하게 생각해 줘야 돼요. 잘못된 부분을 갈아내고 뽑아낼 수 있는 설교를 해준 것에 감사를 해야 돼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럼 한 단계 더 성숙시켜주고 또 한 단계 더 성숙시켜주고 어느 단계는 주님 불러주실 때는 주님의 성품과 거룩하신 성품과 일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는 선한 청지기가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의 선한 청지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구원받았어. 구원받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가 내는 젖도 안 먹여주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주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주님을 섬기고 찬양을 하고 그러면서 성장해 가듯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선한 맡은 역할들이 커지겠죠. 그러면서 선한 청지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그냥 청지기로 만드신 건 아니에요. 신실하지 않으면 여러분 청지기로 만들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청지기 만들라고요. 선한 청지기로 만들라고 십자가에서 못 박혔었잖아요. 여러분 생살에다가 못을 한번 박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피를 흘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가죽 채끈을 예수님의 몸을 치셨는데 가죽으로 된 길게 해가지고 그 끝에 쇠사슬이나 유리 조각을 감아가지고 물에 담가가지고 빼가지고 그것을 예수님의 몸을 쳤어요. 로마 시대 때는 죄인들을 향해서 채찍을 그렇게 휘둘렀던 것이에요. 그 채찍이 딱 가면 물기가 있기 때문에 몸을 휘감아 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이렇게 당기면은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를 쏟는 것이. 그럼으로써 그렇게 해서 여러분을 그 핏값으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거고 지옥에 가지 않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선한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5번째 갈비뼈에 창을 찔렸지 않습니까? 찔려 죽었지 않습니까? 옆구리에 창을 찔렸을 때 예수님의 모든 피를 땅에 다 쏟았어요. 죄는 피를 상징합니다. 그러면서 그 핏값으로 여러분을 구속해 주신 거고 지옥에 가지 않게 해주신 거고, 그래서 그 핏값으로 여러분은 선한 청지기가 된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구원 받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돼. 찬양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어디 이상한 교회 가가지고 싹금 목사한테 가서 예배 드린다고 그러고 있으면 주님께서 지금 네 뭐냐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값을 주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14절. 여러분은 귀하고 귀한 지체들입니다. 13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야. 여러분들은 다 인침을 받은 선한 청지기들이에요. 인침이 뭡니까? 우리 칙 해가지고 이렇게 이름을 여러분 몸에다가 그려 넣었듯이 써 넣었듯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름표를 다 달아 놓으신 거예요. 인침을 받으면요, 하나님께 써놓은 인침은요 없어지지도 않아요. 소멸되지도 않습니다. 14절을 보세요. 이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를 구속하기까지 우리의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의 영광을 찬양케 하라. 여러분 값을 주고 사신 선한 청지기들이에요. 그저 그러한 지체들이 아닌 것이야. 얼마나 주님께서 여러분을 귀히 여기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섬기면서 욕을 얻어먹고 무시당하고 고난을 당한다 해도 오히려 즐거워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성경 한글 킴제임 성경 써? 그 성경 킴제임스 유일주의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복음 전하러 가? 집에 가만히 있지. 왜 길가에 나와서 시끄럽게 해? 여러분은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은 즐거워하는 이유가 주님께서 즐거워하기 때문에, 주님의 올바른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선한 청지기로서 일을 하기 때문에 고난을 하고 아픔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그런 거예요. 주님의 일을 안 하면 그런 일을 당할 일이 없죠. 그 일이 없다는 사람이 오히려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앞장 넘기세요. 4장 13절 14절 보십시오. 여러분은 고난이라고 지금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연단은 뭡니까? 흑도관에서 은을 단련하고 금을 단련하듯이 여러분을 단련하기 위해서 고난과 고통을 주는 거예요. 질병도 주시는 거고 뭔가 아픔을 주는 이유가 여러 가지. 기도 많이 하라고. 12절부터 할게요. 4절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시키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 고통이 넘어오지 않습니까? 너에게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도리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니 뭐라 그래요?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고난과 고통이 왔을 때 오히려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너희도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리라. 여러분은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고난과 고통을 안 받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큰 즐거움으로 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는 않겠죠. 영원 무궁토록 기쁨이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여러분의 지금 잠시의 고난과 고통이 있는데, 그래서 선한 청지기 역할을 맡기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이 믿음이 적은 시대에 선한 청지기들에게 오는 초대장은 셋째 하늘로부터 오는 초대장인데 신부의 초대장이에요. 여러분을 신부로서 초대한다는 초대장이에요. 신부의 하객으로 가는 초대장이 아니고요.
여기 있는 선한 청지기들은 셋째 하늘로부터 온 선한 청지기이기 때문에 받은 초대장. 당신은 누구 신부입니다 라는 초대장을 여러분은 받을 거예요. 언제 어떻게 혼인식을 거행할 테니까 이제 올라오십시오 라고 그런 초대장을 여러분 받을 거예요. 그건 선한 청지기가 받는 초대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서로 용서하고 잘못을 용납하고 또 죄를 지은 사람은 고백을 하고 또 잘못을 성도들 앞에서 자백을 하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하면은 성경대로 그대로 받아주셔서 한 지체의 몸을 이루고 선한 청지기 모임 참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함께 모여서 우리가 서로 의지하고 배교하지 않고 주님 불러주실 때 기쁨으로 동참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기히 여기시고 기쁨으로 부르실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올라갈 때 한 사람이라도 낙오자가 생기면 얼마나 슬퍼하겠습니까? 같이 기도하고 저 사람 구원받은 줄 알았더만 구원도 안 받았구만, 초대장을 못 받았네. 그럼 저 사람은 청지기가 아니었네, 선한 청지기가 아니었네, 이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초대장을 받는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장을 받고 보내주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첫째 여러분 특권을 주셨어요. 주님 불러주실 때까지, 혼인식 할 때까지 특권을 주셨는데 첫째 기도하는 특권을 주셨어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과 늘 만나서 바로 직접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그 특권을 여러분 소멸시키지 말아요. 마음으로도 지금 눈을 감고 주님을 생각하고 기도를 드리면 즉시 주님과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어렵게 생각해요. 실질적으로 교제를 하세요.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예배의 특권을 주셨어요. 여기 이 자리는 선한 청지기만이 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어요. 아무나 참여 못합니다. 그래서 그 특권을 여러분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섬기는 특권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과요, 성도를 서로 섬길 수 있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의 자유예요. 그런 특권을 분명히 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뭘 주셨습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부를 수 있어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성도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이것이 선한 청지기들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들입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어깨 처지지 말고 자긍심과 나는 그리스도인의 선한 청지기라고 여기시고 슬퍼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힘들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모두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선한 청지기 모임 기쁘게 참여하시고 또 힘내시기 많은 우리 두 형제 자매에게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